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온유한 자가 되려고 아주 애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의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그러니까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과 그 영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고 또 심령의 가난함이고 또 애통함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팔복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잘못하면
이 조건적으로,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또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온유한 사람들이 이미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것을 산상수훈에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복하면은 이 세상 복이 우선 떠오르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 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믿음이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기복주의적인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나 또 나중에 또 가봐야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어떤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복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보세요.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이 복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건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신령한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기복신앙으로 빠져 들어가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고 세상 복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또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특징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온유한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건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온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따뜻한, 온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런 온화한 사람, 그게 온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멍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또 하시죠. 멍에. 그러니까 온유가 이 멍에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온유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예요. 이 말과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그는 겸손하니
자,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는 겸손하니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말,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멍에가 뭐냐면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시느냐 하면 지금 21장 그 4절 말씀에 보세요. 앞으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런 멍에를 메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셔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고난, 죽음, 예? 이 부활까지 예? 이런 예수님의 그 이 땅 위에서의 그 사역의 모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위한 그런 사역이라고. 예, 그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를 이루려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삶. 그래서 멍에를 메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온화한 사람, 이건 국어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온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그것을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서 이 온유한자의 대표는 우리가 모세를 얘기하죠. 모세. 이 모세가 이제 구약의 이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지요. 네, 특별히 3절에 그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모세가 이렇게 아주 육신의 혈기를 낸 그러한 사건이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죠. 백성들이 막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이렇게 내리쳤잖아요. 그 모세의 육신적인 혈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육신의 성질도 내고 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파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다고. 그게 깨져버렸어요. 모세는 아주 혈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몇 번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젊었을 때에는 내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나섰다가 결국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건은 우리가 지금 3절 말씀을 봤지만 그 1절, 2절 말씀을 앞에 보면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1절. 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누굴 취해서요? 구수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는 거야. 왜 아내를 또 하나 취하냐?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했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모세를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그 아내로 이렇게 이제 맞이했는데 모세가 장가를 한 번 더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구수 여자와 같은 구수 여자는 흑인이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 천민 같은 어떤 이런 노예 신분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 이 구수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를 모세 지도자가 자기 아내로 이렇게 이제 취했다고. 근데 취하고 싶어서 취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야.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모세야, 모세. 근데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구수여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구수여자와 같은 그런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구수여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하던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구수여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와 구수여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각적인 계시를 지금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모세가 지금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서 왜 구수여자를 아내로 취하냐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가 한 번 더 가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은 구수여자와 같은 비천한 노예 생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지금 모세와 구수여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툭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면서 그들이 아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들이 막 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왜 구출해가지고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아주 다양성이 있어서 좋았다. 그 맛있는 거 못 먹고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만 날마다 먹으면서 굶어 죽게 생겼다. 고기 좀 달라. 부추가 먹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수여자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편안하게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비천한 신분, 노예 생활하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너희들은 구수여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청각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미디암과 아론은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도구로 지금 모세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요. 성경에서 말은 온유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한테 가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한테 저기 창녀한테 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미쳤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아마 반문할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가서 결혼해서 애기 낳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고멜과 호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타락한 존재인가. 너희들은 바로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다. 창녀다. 가늠한 자다.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신상 세우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막 산당을 지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식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창녀 같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사람이 또 온유한 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특별히 이 아내들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고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다고요.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속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게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보통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남편들 때문에. 특별히 안 믿는 남편 이 모시고 사는 여자들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어떤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서 이제 고면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아내들이, 이것을 깨달은 이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인다고 이제. 그런데 이 아내들이 이 온유함을 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런 아내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1절 말씀의 그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도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속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아내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죠.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뭘 받습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땅 얘기가 뭐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뭐 부동산이 많아진다,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우선 가나안 땅을 말해. 가나안 땅.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8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후손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 이 땅 곧 가나안 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이것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말해. 상속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잖아요. 세상 나라 세우려고.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세상 나라,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이삭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도 그렇게 똑같은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출애굽의 목적도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니까. 근데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결국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진짜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 경영하셔?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터,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13절 말씀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징후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 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땅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우리가 그냥 잠시 왔다가 살다가 가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땅,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저희가 나왔던 본향, 이 땅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했다면 그냥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15절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임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땅. 그죠? 하늘에 있는 한 성.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그거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된 자인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이 결국은 뭐를 말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66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온유한 자예요.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 복이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이 된 자가 돼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막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된 자로서 사는 거예요. 된 자로서. 복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복 받은 자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도구로, 언약 성취의 도구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